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되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한 가족이 있는데 베다니에 사는 이 가정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마리아와 또 나사로 마르다 이 가정에 병이 들어서 위중하다는 얘기를 전달해 받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위험한데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병을 고치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라고 그랬을 때 4절에 말씀하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바로 가면 고침을 받죠.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똑같은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차원이 다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신 것, 그러니까 보고 들은 자기 한계, 병이 들어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불가능한 얘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허락되어졌다. 그래서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바로 가시지 않고 있던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비로소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가족이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라고 그랬는데 다른 급한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사람들인데 만사를 제쳐놓고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을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마중을 나가고 마르다는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 선신을 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오라버니, 이제 부모님이 없을 때 그러면 가장인데 아버지와 같은 역할인데 다른 급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을 때 상실감이 크죠.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도 없죠. 근데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 했을 때 평상시 같으면 마중을 나가야 되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때문에 밖에 나오라고 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
그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음식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은 하나예요. 하나만 해도 족하다. 너도 그 헌신, 봉사가 귀한 거지만 마리아는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 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것이 예배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주신 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부심이 없이 봉사만 하다 보면은 언젠간 지치게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처음에는 기쁨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게 되다 보면은 지칠 틈이 없고 늘 감사한데, 그러니까 맡겨진 거에 대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은혜가 없을 땐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을 수는 없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힘에 부칠 때도 있고 같이 이렇게 여럿이 합심해서 도와줄 때도 있고 돕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서 힘에 부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 믿음이 커야 돼. 왜? 믿음만큼 주시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름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것, 그걸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처가 큰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는 바로 마중을 나가는데, 마리아는 she stayed at home,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머물러 있었다. 뭐 원망까지는 아니라도 약간의 삐짐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일반 교회 성도들 같은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예 집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집에 있는데 안 오고 그러고 있다가, 여기 중환자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아닌데도 급하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 급하다 그러니까 막 남의 교회 전화해갖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다급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마르다도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딱 하는 얘기가, 마르다는 이제, 마리아는 이제 속으로 아픔을 이렇게 감추는, 마르다는 가서 이걸 직설적으로 대놓고 따지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니 마중은 나가긴 나가는데 예수님 딱 보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뒤에 생략된 말은 그거죠. 왜 이제 오셨어요? 아니, 연락한 지가 언젠데, 들은지 듣고서 그 자리에 이틀을 머무셨으니까 바로 오셨다면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사로가 무덤이 있는지 나흘이라고 그러죠. 4일이 지나서, 4일이면 이미 부패해서 썩었죠.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죽었는데 곧바로 죽어서 이제 의식이 없다가 좀, 그래서 뭐 이런 관계도 아니고 이미 썩기 시작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전혀 기대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기대가 없을 때 마리아는 그냥 집에 머물러 있고, 마르다는 가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면, 빨리 오셨다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 죽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셨는데, 다른 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만사를 제쳐놓고 와야지.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감히 따지진 않지만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풍겨지는 게.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 안 오셔서 죽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은 고치신다는 건 믿음이 예수님이 왜 모든 기적을 보고 또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나름 받았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드리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사람이 봐도 보여질 정도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세상 어떻들을 의지하고 혈루증 걸린 여처럼 여기 의원 저기 의원 다니고 있는 돈 다 탕진하고 이 약 저 약 쓰는 게 아니라 딱 할 때 예수님을 먼저 부르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얘기 보면은 계속해서 연락이 오가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 요즘처럼 뭐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실 때 여기서 오늘 여기 있다가 다음 어디 간다 목사님 부흥회 스케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달간 예수님 동향 이렇게 해갖고 막 지금은 어디 계시고 그런 게 없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을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 어디 계신지. 근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고 사람을 보낼 정도면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 연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 어딘지 모르면은 팔 동동 굴르면서 못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언제 오시려나 기다렸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정도면은 어디 계신 줄 알았다. 예수시다는 얘기만 들면은 동네 모든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고침받는데 언제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죠. 혈루증 걸린 여기도 그렇고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에 가지면 예수님 어디 계신 줄 알고 자기가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계신 줄 아는데 내가 찾아가면 되는데. 예수님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어디 예수님 만날까 돌아다닐 거 없고 성전에 나오면 예수님 만나는 것.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오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내게 그럼 이 믿음이 있느냐? 마리아처럼 병든 것에 대해서, 물론 세상에서 가서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거, 여러분 뭐 차 끌고 다니잖아요. 필요하면 차도 타고 다니는 거지. 아유 그러면은 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그렇게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햇빛을 안 주시고 공기를 안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잖아요. 근데 내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는데 이제 추상적인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 오셔도 안 돼요. 그러면 보낼 필요가 없죠.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있던, 그래서 나만 장군 얘기하죠. 갔는데 가서 7번 씻고 가라 했더니 그냥 가려고 그럴 때 그 옆에 자기 종보다도 못한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하려고 온 거 아니냐. 왜 시키는데 해야 고침을 받죠. 내 마음대로 하려면 뭐하러 거기까지 갔어요. 예물을 들고. 시키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도, 물 씻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것보다 더한 것도, 굴욕적인 것도 하라고 그러면 엎드려 머리를 박고 절하라고 그래도 무슨 일을 시켜도 자기가 장군일 때는 감히 그렇게 못하지만 지금 내가 병자로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최면이 뭐가 중요해? 최면이 살아야지 우선.
이것보다도 더 할 것도 할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옆에서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죽죠. 화풀이로 매 맞을 수 있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고 진짜 자기 주인 생각하는 마음에서 해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보게 되면은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뭐가 있어요? 충신이 없어지고 간신들이 아부하고 듣기 좋은 일로 거짓말로 하니까 백성들은 다 굶어서 힘든데 왕은 뭐 늘 사방에서 제일 좋은 음식들로 구경도 못하던 그런 음식들 막 밥 먹고 또 간식 그 사이에 간식 먹고 뭐 앉아서 먹는 것만 계속 먹다 보면은 그 당시에 당이 생기고 그럴 정도면 계속 앉아서 막 여기 욕장이 생기고 그럴 정도로 제일 좋은 음식들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부족 음식.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렇게 자기가 환복을 하고서는 나와서 이제 돌아보지 않으면은 진짜 이제 신하들 하는 얘기로 다 믿다 보면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자기만 잘 먹을 수 있죠. 이 중간에 이 잘못된 사람을 세우게 되면 탐관오리들 자기 배를 불리려고 좋은 땅 강제로 뺏고 세금 100원 거들었는데 막 엄청나게 강제로 막 뺏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그 탐관오리들 잡으려고 암행어사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기도하라는 저 날라리 가짜들 말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끔찍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죠. 내 배 불리겠다고 회사를 파업해서 회사 문 닫게 만들고 같이 죽자는 얘기죠. 그건 총파업을 해서 그러면은 뭐 몇십조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면 1인당 1억에서 10억씩 1인당 1억에서 10억씩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간대요. 자기가 얼마를 받는지 몰라도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왜 당장 삼성전자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산 삼성전자 반도체가 25%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갖고 있는데 그게 마비가 되어갖고 안 그런다 그러면 수출이 안 되고 그러면 공장이 멈췄으면은 공장 파업하면은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사람들 그러고 그 밑에 하청업자들 또 그 전체 그 식당 하는 사람들부터 전부 다 멈출 거 아니에요. 모든 나 한 사람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고 배를 불리겠다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 살든 피해가 보든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좋아하는 저 북쪽으로 올려보내든지 저쪽으로 보내야지. 단 내 만족을 위해서 물론 내 권리다. 권리가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는데 나름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22절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딱 여기까지 들었을 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되보면 참 약간 거기까지 믿음.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 죽어서 4일 나흘이 지나서 4일간 이미 뭐 가망이 없는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 정확한 표현은 뭐랬어요? 안다고는 표현을 썼죠.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안다는 표현을 썼어요. 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게 내가 믿어져야 고백이 나오는 거지. 아는 것은 있는데 내가 믿지 못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죠. 아니 예수님이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뭐라고?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면은 대부분 알죠. 성경 말씀 들으면은 절기 때 그렇고 성경 말씀 들으면 많이 들으니까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믿어야 돼. 아는 것은 믿음이 안 자라요. 안다는 것은 그냥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믿느냐. 안다는 표현. 그래서 여기 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거,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아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면 이게 아는 건데 믿음이 없는 껍데기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표현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압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아는 것 아니까 뭐예요? 기도를 안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근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2절이 딱 뻑적지근하게 진짜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은 걱정하지 마. 나흘 지난 걱정하지 마. 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안 죽어.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지만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예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건데 여기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기서 아멘 했으면 좋은데 그렇죠? 성령 대망에 이렇게 붕괴할 때 보면은 아멘 할 타이밍을 놓쳐서 아멘 안 한다고 맨날 혼나고 찬양하는데 힘있게 찬양 못 부른다고 혼나고. 평상시 좀 잘 하다가도 꼭 이렇게 삐그덕거릴 때가 있죠. 여기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려라 그러면 아멘 그랬으면은 예수님 얼마나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을 텐데, 내 오라비가 아까는 그랬죠. 예수님이 안 오셔서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나이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을지 않는다. 24절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느니라. 마지막 부활 때. 지금 죽은 거는 못 살리고 예수님이 와도 얘는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미 사흘이 지나서 이미 썩었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앞뒤가 안 맞죠?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것과 네 오라비가 살리라 했을 때 그건 글렀고요. 마지막 부활 때, 지금이 아니야.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때, 마지막 부활 때는 죽었던 자도 다 살리시니까 그때는 다시 일어나는 줄 믿어요.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의 믿음은 있어요. 마지막에 부활을 믿는 거지 지금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수천 명씩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집에서 가족들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만 반쪽짜리 믿음. 믿음 없는 건 아니야. 믿기 믿어.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은 아니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니죠. 믿긴 믿는데 온전한 역사가 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지 아닌가. 평상시에 믿는다 그러는데 환난을 평상시에 믿는다 그러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건 뭐 진짜 예수님 와도 안 된다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주님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적을 내가 부인하는 건. 예수님이 살려주시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못 살면 예수님 살려주시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틀렸어요. 네, 지금 말고 지금은 못 살리고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삽니다. 예수님 지금 살리시겠다는데 살려달라고 부탁은 못해도 살려주겠다 그러면은 덥석 물어야지. 아멘 그러고서는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고 마지막 때 예수님 보실 때 참 이게 믿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직 멀었고 이 인간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한계, 내가 못하니까 주님도 못한다는 생각, 세상이 안 된다고 주님도 못한다는 생각. 주님이 살리시겠다는데 주님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는데 자기가 손살이 치면서 아니 안 하셔도 돼. 지금 말고 지금 살리면 안 되고 마지막 부활 때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게 은혜죠. 기적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이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거 다 알잖아요. 지금 나흘 동안에 그래서 동네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흘 했으니까 소문 다 났고 사람들 와가고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그건 기적이지. 인간의 힘으로 잠깐 잠들었던 게 아니라 그건 몇 시간이라 그런 거지. 사이를 썩어서 냄새가 나는. 여러분 보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가서 데리고 나와라가 아니고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자기 스스로 나오잖아요. 데리러 가갖고 데리고 와라 할 것도 없이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스스로 자기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어. 기왕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쓰신다. 그럴 기왕이면 내가 그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나사로도 그렇고 마리아 마르다 이것보다 확실한 믿음은 없죠. 이전에는 믿음 없어서도 이거는 가끔 얘기하잖아요. 꿈인지 생신지 볼따고 꼬집어보라고 그러고 싸대기 때려 그러는데 이거는 못 믿는다고 부인할 수가 없잖아.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요? 와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못 믿겠다고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만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제자들 다 했었는데 자기만 없었어요. 그럼 자기 잘못인데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찾아오셔서 만져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만져보고 부활을 믿은 다음에 그래서 도마가 땅끝까지 간다고 가서 순교한 것이 인도입니다. 그 당시 인도까지 가서 아시아 이쪽 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쇠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했죠. 맞아서 나를 죽이는 가운데도 왜 직접 내가 만져봤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해? 나사로 같은 경우도 자기도 그렇죠. 병들었던 거 고침받는 거 그것도 은혜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데 죽어놨다 살아났는데 그거는 절대 예수님 못 떠나죠. 진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내게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주실 줄 믿는다 그러면서 죽은 자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거 그거 못 살리시겠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받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생활에 조금 풍요로움, 안정, 행복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죽느냐 사느냐, 섹스피어 그거 나오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생사의 기로에서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고. 그러니까 여러 종기 중에 하나 고르고 지금 바쁘니까 이렇게 미루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오실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때가 됐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아느냐가 아니라 네가 믿느냐. 아까는 뭐라 했어요? 아는 것에 그쳤어요. 많이 듣고 많이 봤죠. 알아. 그런 일도 있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 아는 것. 근데 예수님은 뭐를 못하냐? 네가 믿느냐. 마지막 부활 때가 아니라 지금 나사로를 내가 살리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성령대망에 금요일부터 시작한 성령대망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 병든 육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개 천사들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는 해. 믿는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말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음 없는 것. 믿는다고 그러는데 반쪽짜리 믿음. 마르다처럼. 그러니까 들은 것 많고 나름 아는 것 많고 나름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는데 휴거 얘기 들었어요. 마지막 부활 때 죽은 자를 다 살리시고 천국 가는 것 믿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고백,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물어보시죠. 아는 게 아니야.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느냐? 그때 27절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알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는데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기셨는데 믿음 없을 때 주님이 기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적을 주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거 딱 꼬집어서 얘기해갖고 믿습니다 해서 기적을 이렇게 했으니까 망정이지 못 믿어갖고 그게 기회가 건너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믿음이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흔히 얘기죠. 기회라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사람이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가지고 앞에서 올 때 앞에선 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고 나선 뒤에서는 못 잡는데 머리카락이 없어서 앞에 올 때 딱 왔을 때 앞에 여기 난 거 좀 남은 거 그걸 확 잡아야지 잡히지 지나간 다음에 아차 하고서 뒤에서 잡으려고 해도 미끄러져서 머리가 없어갖고 안 잡힌다고. 죽은 남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나중에 후회받자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영원히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가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이 기회죠.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고 지금이 구원의 때.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네가 믿느냐,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딱 찔러서 말씀하실 때 제가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할 때 제가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얼른 해주시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게 내게 딱 필요한 거죠. 지금 이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거 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고 다른 필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것, 가장 큰 슬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나사로의 죽음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근데 너무 큰 슬픔에 마리아는 주저앉았고 마르다는 나름 왔는데 믿음 없고 믿는다지만은 그 믿음이 미달됐고 믿음 없다기보다 믿음은 있는데 미달됐고 아브라함도 순종했죠. 순종했는데 끝까지 순종 못했죠.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갈 때 롯을 데리고 나가죠. 근데 롯과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서 온전한 순종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뭄이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가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는다고 우상 땅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집에서 다 버리고 갔는데 믿으니까 갔겠죠. 믿으니까 갔는데 가뭄 가운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먹이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아이고 가뭄은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고 그러고 애굽으로 굳이 먹을 거 구하러 내려가겠다고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약속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 지금 이 중동 사태 인류 역사상 이 난리를 친 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한 번에 믿음 없었던 사건 때문에 자기는 죽고 갔으니까 상관없지만 이 인류가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졌을 때 아담만 죽은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전도 오래 했는데 해도 소용없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그 인간은 틀렸슈. 자기가 지옥 이미 재판해가지고 지옥 보내놓고서 아버지 우리 집에 안 믿는 사람들 기도는 그렇게 해. 근데 그래갖고 이번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바짝 기도해갖고 총동원 주일날 같이 이렇게 나와야죠. 제가 이렇게 언제 얘기했더니 틀렸슈. 그 인간은 틀렸슈. 네, 그 얘기 듣는 동안에 뒤통수를 쇠망치로 맞는 것처럼 아니 내 작전 기도하고 우리 집 내 편도 네 편도 아닌 남편 내 편 같은데 남의 편 같은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이번에 가족 총동원주일날 같이 나와서 해야지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틀렸슈. 나는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참 불쌍해서라도 딱해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해 새벽에 나와서 울고 있는 걸 보면 참 불쌍해갖고 이 시간도 1, 2년도 아니고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딱 하고 그러니까 안 나오면 그냥 딱 뒤통수 때려서라도 끌어서 이렇게 좀 데리고 오시든지 좀 해주셔야죠 그렇게 됐는데 딱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그냥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그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족 하나지만은 여긴 다인데 안 나오면 여러분 안 나오고 아이고 안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보다 목사 마음도 그렇고 주님도 그런데, 아니 여기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까지는 안 해도 아멘 해야지. 들렸슈? 지금 아니요.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 아직 이 때가 일러. 지금 아니야. 그냥 무덤에 있다가 마지막 부활 때 일어나야 된다. 주님이 놀라셔가지고 이제 진짜 물 마시다 살해 걸릴 일이, 이게 살려주겠다는데 틀렸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왜냐하면 믿음 없으면은 믿음대로 되려, 믿음 없었으면은 살아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믿는다면서 나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고 있지라는 거야. 하나님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네가 믿느냐 물어보는데 아는데 아직 믿지는 못하는 단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 나오죠.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거든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 딱 들을 때 그 아버지가 말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도 고침받고 구원받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에 말하다 말해요.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이 안 잡혀도 세상 사람들 다 가방이 없다고 틀렸다고 얘기해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